또한 책망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 신명기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왔어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쭉 읽어나갑니다. 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쭉 읽어나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냐면 첫 번째는 뭘로 읽냐면 성경을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요. 차례대로 쭉 읽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경이냐니까 사건으로 읽어요. 어떤 사건?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창세기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가 있고요. 노아 홍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아브람,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갈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쭉 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면서 읽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냐면 인물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인물로 읽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인물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 으로 끝나요. 요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와서는 모세. 그러면 모세오경이 다 끝나버려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13명의 사사. 그 다음부터 사무엘상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 그러면 왕들과 선지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모르고 성경을 지금 읽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볼게요. 신약은 예수님 맞다.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해요.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탄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해서 못 가니까 로마에다 편지를 했고요. 또한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했고 또한 다른 사도들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있고 어디에 있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읽어라. 신앙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 끝나버려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로 통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례대로도
장소든지 사건이든지 인물이든지 다 조사해요. 그러나 한 줄기의 맥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뒤에를 읽던 앞에를 읽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똑같이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이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읽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구약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에서 구약을 뭐라고 말하니까 첫 번째는 율법이다. 두 번째는 장로의 유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 신약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가 있고 어떤 책에는 이 율법이 뭘로 가르치냐면 구약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본문만 율법이다 해서 이 신약 모세오경이 아니라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언제? 설교를 통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성경에도 예수님도 장로의 유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로의 유전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뭐냐? 장로의 유전은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구약에서 말해주는 귀로 들려진 말, 유전들.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나온 말들을 장로의 유전. 그래서 지금은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탈무드. 이 탈무드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 탈무드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는 선지자가 이르기를 해놓고 이사야 말을 끄집습니다. 어때는 사무엘을 끄집어낼 때도 있어요. 어때는 말라기를 끄집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구약 전체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신약 나름대로 27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건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행적들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거했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 가만히 보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뭘 중심으로 하고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가만히 제가 몇 군데 강의도 가고 했지만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를 중심으로 두느냐? 레위기를 중심으로 돼요.
왜 레위기를 중심으로 두냐라는 것인데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잘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읽어져요, 집사님? 안 읽어지죠?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으면 딱 덮어. 안 읽어. 그러고 한참 있다가 에이 레위기 싫어 해놓고 민수기니까 맨날 숫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어느 족속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숫자 개념이라 또 안 읽어. 신명기니까 또 레위기 이야기에 또 안 읽어. 덮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또 읽기 시작하거든요. 왜 우리가 레위기를 안 읽느냐, 못 읽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는 잘 설교를 안 해요. 저 또한도 레위기를 가끔 한 번씩 해요. 어렵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레위기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레위기는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 구약시대의 의미라면 제사. 이 레위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약속이에요. 누구와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너는 나에게 예배드리라. 너는 나에게 예배드리라. 자,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내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5가지 제사로 나가요.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로 나갑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뭐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 왜 제사를 드렸어요? 죄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는 하나님께 왜 나갑니까? 내가 죄 있어서 나가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해지만 하나님 만나죠. 성결해요. 거룩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고 거룩이에요. 자, 봅시다. 그럼 레위기 이제 쉽죠? 레위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절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기가 중심에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 레위기를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 훈련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한 기도회 가니까 기도회 간다. 없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 그냥 금요일날 한 번 예배 드려.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드려. 끝이라. 제가 큰 교회에 8,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있을 때 보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런데 딱 한 번 나와요. 1부 때.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안 보여.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법인데 내가 예배로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삶 속에 있게 만드는 훈련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다시 설명. 그러니까 절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법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이것만 약속만 말해놓고 이게 대한 설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야, 나 너 뭐 해줄게. 그래놓고 뭡니까? 뭐 해라고 하잖아요. 해라고 뭐예요? 설명이에요. 약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면 그 약속에 대한 설명을 신명기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뭡니까? 언약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나와 자손에 대해서 자손이 되고 민족이 된다. 나라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나라도 민족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 있어요? 이 출애굽,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뭘 만드냐? 궁극적인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이 애굽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뽕튀기 되잖아요. 결혼하고 자녀 놓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민족이라고 해요. 어디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딱 나오자마자 어찌 됩니까? 그것은 나라가 됩니다. 언제요? 다윗 때.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켜요. 그 목적을 성취시킨 것이 이 출애굽기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 번째 재앙이에요. 이 열 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은 자,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같이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국사이나 다 같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가 어떻게요? 갈라되죠. 따로따로 받아요. 그 열 번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아요. 어느 사람만 피하느냐? 애국 사람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문에다가 뭘 발랐을 때? 피를 발랐어요. 어떤 피? 어린 양의 피만 바른 치면 어떻게 해요? 패스,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지나가다,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면 어린 양의 피가 있네? 나 지나가요. 피가 없네? 가서 뭘 죽인다? 장자. 장자를 왜 죽일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자를 왜 죽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을 나의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그 유월절에 있어요. 그 유월절이 나중에 어디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아요. 왜? 예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래요?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기록된 것을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창세기가 뭡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뭡니까? 첫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1장, 2장, 3장에 있어서는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범죄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그 이후의 사건은 뭡니까? 범죄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과 헤어지든 자기 마음대로 살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래요. 자, 이런 사건들 그 속에 주인공이 있는데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정말이에요. 이 목사님 어디서 불렀어요? 목사님 어디서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서 불렀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했죠. 예?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안 불렀어요. 하란에서 부릅니다. 11장 끝부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6장에 4장부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거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뭐냐? 이 갈대아 지역을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필요해요. 지금 거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아는 거예요. 하란에서 75세에 불러요. 그때 그 끝장 11장 끝절에 있는 그 두 절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두 절을 이해를 안 해서는 12장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건은 전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안 해요. 목사님들이 11장 끝부분의 그 두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야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겠죠? 자, 31절입니다. 11장. 데라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어떻게 해요? 거류하였더라.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12장에 있어서 1절 하나님 불러요. 어디서 부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나요? 하란에서 불렀나요? 하란에서 불른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올라갈 때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태어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자라나기는 어떻게 해요?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자랐는지 하란에서 자랐는지 몰라. 어쨌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데라를 먼저 불렀어요. 야 데라야 어디 가라? 가나안에 가라. 근데 어떻게 데라는 올라가다가 자기 하란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몇 년을 사냐면 13년인가 15년인가 같이 살아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노아는 어릴 때 누구를 봐요? 노아 할아버지를 봐요. 계산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선조들한테.
자, 우리 장로님 물어볼게요. 장로님 보고 당장해가지고 하는 뭐 장로님 아내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 니 다른 지역으로 가 하면 가겠습니까? 손도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죠. 왜 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요? 믿음이 있은 게 아니라 믿음은 나중에 생겨요. 14장 이후에. 그때는 뭐예요? 신앙, 하나님을 아는 뭐예요? 지식을 받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이 교육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누구예요? 선지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에 가라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어디서 그랬다?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거든. 하란에서 구조하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다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데라에게 이야기한 얘기를 다시 해요. 아비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알지 못하는 곳을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끝절 31절 32절을 알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전 행적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걸 한번 볼게요. 그 전에는 모세입니다.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몇 년을 지었을까요? 120년 아닙니다. 성경으로 120년 지었단 말이 전혀 없어요. 500세 때 달아세요.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아요.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600세 때 홍수가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 방주를 짓게 돼요. 셈, 함, 야벳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방주를 져요. 그러면 120년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앞에 있는 먼저 믿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것은 중간에 보면 너희 인간의 수가 1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0년, 6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셈, 함, 야벳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었나요? 안 들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냐? 니느웨 사건이에요. 니느웨 사건은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야, 니느웨 너 40일 있다가 너 망해! 라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죄를 얹고 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망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안 시켰죠. 자, 그거와 노아의 사건을 볼게요. 노아는 야, 하나님 심판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들었나요? 안 들었죠. 나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듣느냐? 소리를 듣죠. 뭘로 들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냐? 실천에 안 옮긴 사람이냐? 어떤 삶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는, 자, 역사서를 먼저 볼게요. 역사서라는 것은 이 역사서를 우리가 많이 보면 이 역사서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가 이루어져요. 뭡니까? 역사거든요. 이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들이 뭐 어떻게 지고받고 싸웠죠. 그 사사들의 내용이 조금 나타난 것이 룻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의 앞부분이에요. 그럼 사무엘상 8장 이후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왕정입니다. 왕정. 자, 왕정이라면 어떻게 해요? 왕들이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대상 하에 들어서는 어디 갑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 지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벌은 하나님이 잘못은 부모가 있는데 그 대가는 누가 받았다? 자녀가 받아요. 그 두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역사 사건이에요. 그 역사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세 개는 어떻게 해요? 귀한 후예요. 귀한 후. 이 귀한 후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자, 이 역사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레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예배라고 그랬죠. 예? 예배적인 삶을 역사 속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자, 있었을 때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거예요. 시가세요. 야, 잘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뭡니까?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는 거예요. 시가서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복 받는 것. 이거 시가서를 말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은 전부 다 찬양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잠언에 대해서는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냐? 내 생활의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헛되도다? 아니에요. 왜 헛되냐? 너희 다 살아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 다 살아보는데 그것을 네가 뜻대로 살면은 헛되지 않고 네가 그것을 잘못 끊으려면 헛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든 거 다 누리라 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아가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나와의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느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시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고난 중에 감사.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자,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24편을 보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끝에 5절과 6절을 보면 어떻게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죠. 그 상이 무슨 상인 줄 알아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 짝에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있잖아요. 그게 밥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모님과 저와 원수가 하나네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건 나의 목자예요. 밥상을 해놓는데 나를 누가 시킨다? 밥을 먹어도 앞에 원수가 있는 가운데에 밥을 먹어도 나를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이거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욥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욥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두 번째는 창조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죠. 예? 근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요? 모르죠? 욥기에 어떻게 해요? 동물들 이름 다 나와요. 욥기가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잊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동시대의 사람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던 동물들 이름을 누가 기록했다? 욥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들을 누가 지어놨다? 욥이 일일이 다 이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 지어놨다. 근데 난 몰라. 아니에요. 욥기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세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는 고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이끌어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결론은 그 찬양 속에 뭐가요? 갑절에 복을 받았더라. 마지막에 뭐잖아요? 반면 예언서 볼게요. 자, 시가서는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는 뭐냐면 이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역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누가 지적합니까? 하나님 직접 하나요? 안 합니다. 누가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열일곱명의 일꾼에 있는 그 선지자가 그들의 왕들에 대해서 왕이여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잘못했다 불순종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어떻게 해요? 잘못을 계속 지적해요. 야 특히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너 잘못하면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환한다. 누구를 통해요? 고레스 원년에 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합니다. 미리 예언해요.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잘해요. 읽는 거 잘하죠. 듣는 거 잘해요. 몇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 성경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잘 들어요. 근데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는 잘하는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말씀은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예언서는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예요. 그러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건 뭡니까? 성경 66권이에요. 66권 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기준을 딱 성경을 딱 대놓고 성경이 앞에 있어요. 성경 앞에 놓고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경고받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찬양합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는 너 내 마음대로 갈래요? 가버리는 어디에 있어요? 기준은 성경으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400년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언어와 도로와 문화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언어가 한 은으로 만들어요. 한 은으로. 만약 언어가 여러 개였으면 전도하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나갔을 때에 99년도에 제가 선교 나갔는데요. 선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즈벡이면 우즈벡 언어를 알아야 되고 러시아를 알아야 돼요. 카자흐스탄은 카자흐를 알아야 되고 러시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탄 언어를 알아야 되고 러시아를 알아야 돼요. 공통은 러시아예요. 각 언어를 하는데 한국말 하는데 영어를 하니까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보험이 진단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항상 옆에 누구예요? 통역관을 들고 다녀요. 힘들어요. 그건 두 번째, 도로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그때는 도로를 누가 정비했냐? 로마가 정비를 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예요. 자, 문화가 이질감이 있어요. 자,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채시 문중 집장촌이에요. 저기 어디냐면 이방 밑에 가면 구지라고 있어요. 구지, 현풍 구지라고 아마 들고, 그 제가 구지에 살거든요. 그 구지에 있는데 구지에서 그 보면 구지에는 몇 가지 있냐면은 김씨, 곽씨, 채씨가 있어요. 채씨 집장촌이 있어요. 곽씨 집장촌이 있고 김씨 집장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채씨 집장촌에서 7년을 거기에 살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문화가 틀리니까 그 사람 선뜻 어떻게 해요? 이방인 외부 사람을 받아들여요. 이제 조금 인정해줘요. 7년 살았는데 저 사람 누구다. 뭐 면회 나가면 저 사람 저 인간은 저기 교회 목사다는 거 알아 이제 조금씩. 그전은 몰라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로마 문화, 그리스, 헬라, 이집트 문화 모든 것이 다 따로였었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힘들었겠죠. 문화 적응이 안 됐잖아요. 알렉산더가 대왕이 그 지역을 어떻게 전부 문화로 하나로 만들어요. 어디까지? 인도까지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얼마나 편해요. 400년 동안 침묵기에 하나님은 뭘 만들었다? 전도하기 편한 길을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누가 왔느냐? 응답이 옵니다. 구약에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라는 것을 예수 탄생이에요. 그럼 예수 탄생을 하고 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거든요.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것 들어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는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다는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 사복음서는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 언약이 어떠냐? 새 언약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그럼 새 언약을 증인이셔야 되잖아요.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증인이야? 내 증인이다. 그게 뭐예요? 내 증인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핍박 와요. 증인은 꼭 뭘 따른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요. 그 고난을 이긴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어떻게 된다? 누구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게 나 싫어!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서신서거든요. 그럼 서신서 뭡니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이것은 뭐냐? 새 언약 정인들이 정인을 하잖아요.
그 정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직접 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편지로 쓰죠. 편지로 씁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배람으로 쓴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기서 쓰고요. 돌아가면서 쓰고요. 다 써서 어떻게 해요? 다 반방에 만들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뭐 야고보서는 야고보 나름대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얘기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 사도는 요한을 1, 2, 3서를 통해서 유다스는 유다스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 서신서가 어디서 안 벗어나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벗어났다고 하면 어때요?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서신서라는 것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설해 놓은 책이 뭐다? 서신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결론을 냈습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사복음서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대하게 사복음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재림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해 놓냐? 그 재림이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완성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한